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손에 붙잡혔습니다. 사명 때문에 붙잡힌 이 바울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물었던 그 독사 뱀, 독이 든 그 뱀도 이 사명을 맡은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비전을 믿고 바울은 확신 있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로마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는데 이제 로마에 오니까 로마에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 바울을 맞으러, 이 고생한 바울을 맞으러 이제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여기서는 핍박을 받고 고생을 당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바울을 환대해 주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워낙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곤욕을 당한 바울은요, 이제 로마에 먼저 와서 제일 먼저 로마의 유대인들을 먼저 자기가 찾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청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야만 했는지, 이거는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를 죽일 죄목이 없다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그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 그런데 다행히도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몰랐고 바울이 누구인지 이런 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을 모르니 이제 바울의 사상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네 사상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그 네 사상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인 거죠. 바울의 사상은.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다 핍박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 복음이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 바울의 사상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의 성경으로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 만나서 이 구약의 정통한,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천국을 말을 하니 정말 이건 얼마나 정확하고 이 계시가 얼마나 분명했을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부인하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안 믿는 게 더 놀라운 일인데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하면서도 놀래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한데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구약을 모르고 있으면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구약에 정통합니다. 이 구약에 정통한 자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지금 천국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가 있을까. 이제 바울은 이 전하면서도요, 이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어쩌면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가끔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은 이 탄식 어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과연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옳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의 수풀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어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응답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낼 선지자로 이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하래요. 아니,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데 그 전할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이었을까요? 왜 이 말씀이었을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해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이 난해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왜 전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걸 어디에다 지금 바울은 적용하며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정말 이거는 안 믿기가 더 어려운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 이 말이 옳다. 정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 그러니 이 이사야는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걸 생각하고 전한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믿을 것이다. 이걸 예상하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이 복음을 전했으니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 전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미 이건 예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조상들과 같구나. 그러니 그들에게 이 복음은요, 절대 들을 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잘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못 전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열려야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열려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분명히 이 복음을 전했으니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지 않아도, 안 받아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네. 그러니 이 복음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모르는 이 복음. 그러니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복음을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어서 들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말씀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져야지 그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과 구원이 같이 가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요, 말씀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래요. 그러니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둔한 거예요. 마음이 둔해요. 마음이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니까 귀로 듣기가 둔하고 또 눈이 감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 복음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은 아주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럼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말씀이 열려야 하는데 이 말씀은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열어주실 때는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말씀이 열릴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터치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만지시냐면 마음을 먼저 만지세요. 마음을 먼저 이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임하며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려면. 그런데 이 말씀이 열리고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어느 부분,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인격의 어느 부분에서부터 작동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씨가 어디로 뿌려지냐면 마음에 뿌려집니다. 다른 데 뿌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씨는요, 일단 그냥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이 씨는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생력으로. 그 생명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심겨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마음이 열어져야지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 그러니 이 말은 우리가 뭘로 듣습니까? 우리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말할 때 여러분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같은데 실은요, 마음으로 들어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 거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들어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말씀은 그분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 이 마음으로 듣는 거니 이거는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요, 그냥 정보예요. 하나의 정보. 그리고 자료입니다. 그러니 이 정보와 자료만을 입수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천국, 이 말씀은 배우고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마음을 열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열려야 하는데 이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관계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고 관계가 잘 돼야지만이 마음이 열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말은요, 그 말하는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대상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 안 듣고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들으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자료예요. 정보예요. 그러니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이제 마음이 열어지고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걸 그 말 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듣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와 오해가 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에게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때 26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때 만난 하나님이 정말 사랑. 네. 사랑이라는 건 알았지만요. 그 사랑이 그렇게 정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나를 용서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 가지고 붙잡으면서 제가 헌신을 하고 28살 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그냥 모든 물질을 다 바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은 알았지만 그게 사랑이 용서라는 걸 몰랐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아주 엄한 사랑, 두려운 사랑, 내가 잘못하면은 혼나고 무서운 사랑. 그런데 비로소 그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이 용서, 죄인을 용서하는 그 용서라는 거는 십자가 밑에서 알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이 용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는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잘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하시고 혼내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물론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잘못하고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비로소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 이 감정이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잘하면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 연약하고 못하면 어쩜 그렇게 불쌍한지. 불쌍해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직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요. 진짜 이거 어디서 배워서 몇 년을 배워서 연구해서 막 자료와 정보를 입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해서 알고 읽었던 그 성경하고는 너무 다른 성경이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성경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쫙 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리고 비로소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요.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나에게 단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놓아 봐야 합니다. 내놓아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지 아니면 벌 주시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놔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분명히 나를 벌 주실 거야. 혼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요. 이 회개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내가 이 돌아서는 이 과정 가운데 단순히 그냥 내 죄 용서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이 죄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그냥 나의 잘못된 행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이 죄에는 나의 모든 원한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죄 안에. 단순히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어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내어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한번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죄가 쉽게 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회개는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져요. 근데 회개하려면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죄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까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웠던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막 악에 받쳐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그냥 내가 세워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았던 내 힘으로 자라는 거, 내 힘으로 세웠던 거, 내 자아,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그럼 뭐야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그렇게 붙잡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왔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게 다 담겨 있어요. 이 죄 안에. 죄인이라는 나의 그 존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면요, 내 자신이 다 깨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웠던 나라는 존재가 다 그냥 부서져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죄인으로 쓸 수 있어요.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회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어지려면 진정하게 정말 내 자신이 진실로 깨어지려면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데요. 이 마음이 열어져야지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요. 마음이 꼭 닫히고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일단은 마음이 열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어져야. 열리지 않고는 절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몸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과정, 내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다 부인이 되는 이 과정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어져야 되는데, 그 내 존재 자체가 다 부정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이게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이 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언제 열어질까요? 마음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곳에서는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은요, 안전해야 돼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무서우니까 못 열려요. 거기서는. 여기는 불안한 곳인데, 여기는 두려운 곳인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면은요, 거기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안정된 곳이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그냥 다 바싹 깨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는 나의 여러 가지 이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모든 이력들이 다 들어있지만요, 나름대로 내 공로도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았던 것들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앞에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한테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그 사랑, 그 성령 체험하면서 나타나셨던 그 사랑 하나 붙잡고 내 모든 걸 다 던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조차도 다 부인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내 건 다 부인이 돼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안전한 곳이어야지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죄인이어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어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내치지 않으셔. 나를 거부하지 않으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는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요. 네, 거기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내어놓을 때 그때 내 힘과 내 능력과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나의 그 모든 견고하게 세워놓았던 이 마음이요. 다 이제 부서집니다.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집니다. 마음이 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마음이 깨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일단 내 마음이 한번 깨어져야지 나옵니다. 진실이 나와요.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을 다 그냥 내 마음을 깨트리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 거기서 다 바싹 부서뜨리면서 나를 부서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는 게요. 여기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언제 깨어지냐면요. 살면서 깨어져요. 고난을 당하면서 깨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게 옳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옳다라고 세워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제 산산이 이제 부서지는 게 그 생각들이 다 부서져요. 깨어지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잘했는데 왜 배신을 당하냐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배신을 당하면서 이제 한번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깨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기를 당하고 어느 날 직장을 잃고 환경이 무너집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았던 내 노력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쭉 왔던 이 안정된 이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고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다 부서지고 조각나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도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말씀이 열어져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사랑도 사랑이고 또한 고난 가운데 그대로 우리를 두시면서 마음이 깨어져서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는 거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걸 지혜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전한 곳이다. 마음이 열려도 되는 곳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나의 죄와 허물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이 쫙 우리에게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막 하고 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욱 뜨겁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열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에서 내 행위를 다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확증이 무엇이냐? 확증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십자가.
이 말씀이 열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믿으신다면. 아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런 구약 성경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탄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종교적인 자기의 의가 있었어요. 아주 완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의를 세우는 자들, 나는 결코 용서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다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악입니다. 이 악. 내 허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강팍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마음이 열어지면 그때 구원의 문이 열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천국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열어지는 곳, 구원의 문이 열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집니다. 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을 해결하고 회복하고 뭐 해결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요, 그냥 단지 내 삶의 문제 해결하고 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천국이 들어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천국.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능력 받기를 원하죠. 내 삶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회복하기를 원해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건강 문제, 모든 이 삶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와요.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는요, 이 부자가 음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는 지금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 형제들 또 나 같은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천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천국은 뭔 기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성경 말씀이 열어져서 깨달아져야 받는 천국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어진다는 거, 천국이 온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말씀이 문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 같은 의미이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열리는 것과 천국은 직결이 돼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건 또 마음이 열리는 것하고 통해요. 그 회개가 우리에게는 아주 정말 엄청난 능력이고, 회개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 회개.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이 회개. 진정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쏟아놓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회개.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회개.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회개가 열어지고 말씀이 열어지고 그리고 천국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네가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의 마음은 막아 있어서 깨닫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막아 놓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는 구원받고 싶지 않고 말씀이 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말씀이 열어지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회개의 문이 열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문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마음이 소원하지만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막아놓으실 겁니까? 언제 열어주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고된 멸망으로 징계를 받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그걸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막아놓으시고 말씀이 열어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이사야는 왜 그들이 받지도 못할 말씀을 계속 전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깨트리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도 복이지만요. 때로는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겪어야만 마음이 깨어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를 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고난을 살살 피해 나갈까, 빠져나갈까, 이게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 고난을 우리가 겪고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아놓으셔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셨던 그 사건, 그건 단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애끓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한 표현,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로, 고난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 단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복음은 단지 그냥 듣고 돌아오게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 부딪혀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걸 듣지 못하고 결국 이 복음은 정말 허공을 때리는 것 같지만, 네, 전에도 듣지 못하는 이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급기야는 그냥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 그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그래서 그 징계와 고난을 다 받아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요, 그 땅은 아주 처참해집니다. 우리 전쟁 난 땅,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참 참혹하죠. 정말 다 그냥 까그리 다 부서졌잖아요. 다 어쩌면 이렇게, 이게 멸망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받겠습니까? 한번 전쟁이 나서 휩쓸고 간 땅은 그런 땅이에요. 다 황폐해지는 땅입니다.
사람도 없어요. 집에는 다니질 않아요. 다 전부 버려집니다. 다 황폐해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땅. 그리고 나무도 다 베어집니다. 다 베어져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나무가 다 베어지긴 베어졌는데요. 나무가 베어져도 뿌리채 다 뽑히지는 않았어요. 나무는 그냥 단지 베어졌을 뿐이지 그 안에 구루터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루터기. 여러분,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구루터기는요, 그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베어지고 남아있는 아랫동이에요. 그러니까 밑바탕이나 이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루터기.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누가 그루터기냐? 거룩한 씨. 이 그루터기라는 건 여러분 소망이에요. 희망입니다.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게 그루터기예요. 그런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 자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망한 것 같고, 부서진 것 같고, 멸망당한 것 같고, 황폐한 것 같고, 그렇지만 잘 보면은요, 그 안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강팍해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허공에 그냥 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수고만 해요. 계속 말씀을 전해요. 듣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을지라도 그 거룩한 씨가 그 안에 그루터기입니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 환난을 통해서든 그 마음이 깨어지고 결국은 천국 문이 그 안에 열어지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루터기가 올라오듯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 부서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황폐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인생 같은 그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남아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은 이걸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열어지지가 않아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되어지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걸 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먹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귀는 다 막혀 있어요. 마음은 열리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그루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군번입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서 지금 오늘 세상에서는 일요일이잖아요.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놀아도 놀 것도 많고 일을 해도 할 게 많은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무의미한 것 같고 그냥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앉아있는 이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그냥 피를 토하듯 심정으로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눈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나 이 시대에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먹먹해요. 너무나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근데 바울이 이걸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막혀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8절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막힌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있다.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막혀 있었던 이 복음이요. 그 하나님이 택하시지도 않았던 그 열방을 향해서 지금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이제 일어나죠. 이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만요. 이 교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흔들리거나 동요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오늘 이 은혜의 소망을 두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열려진 자들, 그들의 예배, 얼마나 하나님께 이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만한 축복입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이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